어제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연세 의료원 세브란스 교수님 그 직원들 같이 모여서 아침 예배가 8시에 있었어요.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리고 왔습니다. 아침에 8시면 이른 시간인데 많이 오시고 또 교직원들은 그냥 예배를 형식으로 드리기가 쉬운데 같이 함께 찬송하는데 내 기도하는 찬송하는데 화음을 만들어가지고 그 강당이 쩌렁쩌렁 울리도록 찬송하는 거라서 가슴이 뭉클하고 감동이 오고, 또 병원 원장과 대학 학장들 모든 교수들하고 다 간호사님들도 이렇게 대표된 분들 다들 오셔가지고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한 달에 한 번 예배 드리는가요? 그랬더니 아니요,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고, 옛날에 선교사님 계실 때는 매일 예배 드리고 일을 시작했대요. 매일 예배 드리고 병원의 모든 일들을 시작했는데 요즘은 한 주에 한 번씩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그 드리는 예배를 정성껏 드리고, 또 예배 끝난 다음에는 또 다시 모여가지고 전체는 아니지만 대표되는 병원장님과 몇 분 다시 모여가지고 또 주신 말씀 함께 나누고 거의 한 20분 정도 함께 나누고 이런 시간을 함께 하는 거 보면서 제 마음속에 이 연세의료원이 소망이 있구나. 왜?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 하나님이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귀하게 여기는 보면서 제가 큰 감동을 받았어요. 뭐 대단한 의사, 대단한 실력, 거기에 힘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잘나고 좀 믿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는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모습 보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 보면서 너무 감동을 받고, 오늘 저와 여러분도 늘 어떤 환경이 있든지 늘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고, 오라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오라 여호와의 전에. 여러분 늘 우리 성도들 자녀들에게도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자, 함께 예배드리자 얘기하고, 미세먼지가 많아도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자. 늘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고 살아나게 되는 역사가 있는데, 우리 새벽에도 우리 모두 함께 예배 자리에 온 여러분들 너무너무 귀하신 분들이에요.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오늘 위로 하늘로부터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오라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자. 아멘. 이사야는, 선지자는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예언자인데, 이사야를 보면 마치 복음서 보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나심,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이런 사건들이 다 나오고 있고, 이사야는 전체가 66장인데요 1장부터 39장까지는 심판에 대한 말씀이 있고요,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소망, 구원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마치 신약, 구약 성경이 39권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구약과 신약처럼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말씀이 함께 있고, 특별히 재미있는 것은 이사야 1장, 2장도 마찬가지 구조예요. 그래서 이사야 1장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면 2장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말씀이 특별히 나와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게 되고, 1장에서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로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멸망받을 것이다, 심판받을 것이다, 성전은 불타고 허물어지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도 있지만 2장에 가서는 저들이 다시 소망이 없는 나라가 아니라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먼저 오늘 2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어요. 이사야 2장 2절입니다. 시작.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아멘. 여기서 말일에라고 하는 것은
말일 마지막 날에라고 하는 말로 영어로 in the last days, 마지막 날에, 종말에 그런 때를 말하죠. 종말의 때는 어떤 때겠어요? 죄인에게는 심판의 날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구원의 날이 오게 되는, 하나님에 의지하는 사람에는 구원의 날이 오게 되고, 또 마지막 날이 되면 뭐예요? 여호와의 성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다 라고 하는, 지금은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에 산 시온산을 다 우습게 보고 무시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마지막 날이 되면 하나님의 성전에 산 시온산이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그런 높은 산이 될 것이다.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사실 이사야 선지자 쓰던 당시에는 강대국은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애굽의 산들이 높이 보였죠. 바벨론의 산이 높지, 이스라엘의 그 산 시온산은 우습고 아무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애굽의 산, 바벨론의 산, 아수르의 산이 높으니까 그들이 세계를 정복하고 그들의 믿는 신도 다 높은 것이고, 그리고 이 시온산은 아무것도 아니고 다 낮아 있는 우스운 그런 조그만 산에, 보잘것없는 산에 불과하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죠. 이사야 36장에 보면 아수르의 군대 장관 랍사게가 예루살렘을 쳐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정말 입에 담을 수도 없는 말로 멸시하면서, 아이 저것들 이제 앞으로 자기 대변을 먹고 소변을 마실 놈들아, 그러면서, 왜? 아수르는 이 당시에 최대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높은 강대국에 있는데 누가 그 강대국을 당할 수가 있겠어요? 마치 에베레스트산이 동네 뒷산을 우습게 보는 것처럼 완전히 무시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마지막 날이 되면, 우리 주님 오시는 그 날이 되면 여호와께서 일어나서 큰 권능을 발하실 것이고, 그러면 전세가 역전될 것이고, 그러면 여호와의 성전의 산이 가장 꼭대기에 서게 될 것이고, 여러분 아시죠? 이제 이사야 37장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아수르 병사 18만 5천 명을 한순간에 다 죽게 하고, 아수르 왕 사네립이 이제 고국으로 패배해서 돌아가게 되고, 가서는 자기의 두 아들에 의해서 암살당하게 되는, 결국은 뭐예요? 그렇게 잘난 체하고 높아진 산이라고 하지만 결국은 다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 하나님만이 높임받게 되고,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산들은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다 무너진다는 거죠. 무너진다는 거죠. 예수님 당시도 그랬잖아요. 예수님 당시도 헤롯 산이 높고 로마의 산이 높고, 우리 예수님은 마구간에 태어나시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무시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때가 되어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셨어요. 모든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에 앞에 무릎을 꿇게 하여 주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게 해주시고, 모두가 예수님을 섬기는 그 귀한 나라로 인도해 주시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이 때로 내 산이 낮다고 생각하고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절대로 낙심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반드시 높여주시는. 이번에 신학교 가운데 장로의 신학대학이 있고, 저는 장로의 신학대학을 졸업했고, 또 총회신학대학이 있어요. 총회신학교라고. 거기도 아주 큰 학교죠. 근데 그동안 학교에 좀 시끄러웠어요. 오랫동안 총장 선임도 안 되고 오랫동안 그랬는데, 이번에 총장이 된 분이 누구냐 하면 깜짝 놀랐어요. 시각장애자예요. 시각장애자고, 시각장애자인데 시각장애자가 총장하는 일은 뭐 첫 번째라든가요. 시각장애자인데 이분이
정말 어릴 때부터 주님 의지하고 얼마나 무시당했겠어요.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 의지하면서 10명의 후보자 가운데 마지막 이분이 최종 총장이 되셔가지고 그 학교의 그 어려운 일들을 풀어나가는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 보면서 저도 깜짝 놀랐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시각장애인이 문제가 아니에요. 부모 없는 고아가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 모든 산들이 다 모든 세상의 산들 위에 꼭대기에 서게 되는 그날이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 미국 세계무역센터 9.11 테러 당시에 바로 옆 건물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대요. 항상 세계무역센터를 바라보며 나도 언제 저 세계 최고 높은 빌딩에 올라가서 세계 최고의 엘리트들 그룹에 끼어서 함께 일해보나 함께 밥을 먹어보나 늘 부러워했대요. 그런데 정말 말일에 갑자기 테러가 나서 거대한 두 건물이 무너지는데 뉴욕의 맨해튼 빌딩 숲에서 그 높은 산이 가장 낮은 곳에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낮아지게 되는 그런 거 보면서 그가 생각했대요. 내가 그동안 부러워했던 것이 정말 저 빌딩에 한번 올라가서 한번 사무실 한번 앉아보는 게 소원이었는데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구나. 다 무너지고 낮아지는 그 모습을 보게 되면서 자신 안에는 그 많은 통장에 돈이 있고 없고 몸무게, 직장, 학벌이 그게 마지막 날이 되면 다 소용이 없어진다고 하는 것. 정말 그 테러 당해서 무너질 때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자기가 도피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 내가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내가 그동안 자랑하고 가졌던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어요? 다 의미가 없는 것이거든요. 주님 앞에 갈 때 가장 귀한 것은 오직 믿음이 중요한 것이고 믿음으로 하나님 섬긴 것이 중요한 것인데, 내가 부러워했던 그 높은 쌍둥이 빌딩이 무너진 거 보면서 이분이 많은 깨달음 가지면서 다시 주님 앞에 돌아와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노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대단히 높다고 하는 것 부러워하지 마세요. 부러워하지 말라고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때가 되면 다 무너지는, 지난주 말씀드렸던 세계 최고의 기업도, 위대한 기업도 다 무너질 때가 오는, 그렇게 잘난 사람, 그렇게 맨날 신문을 나와서 그렇게 유명한 그런 사람들도, 그렇게 대단한 인기도 영원한 거 아니에요. 다 잠깐이에요. 우리 하나님만 영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돼요.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야 돼요. 우리가 사는 길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목숨을 걸고 올라갈 산이 어디냐? 오늘 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올 것임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모두 외칠 말씀은 뭐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자. 얘들아,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자.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항상 확인해야 돼요. 너 지난주 예루살렘 여호와의 산에 올라갔니? 안 갔다 그러면 네가 유학한다고 폼 잡지 마. 여호와의 손에 올라가지 않으면 너는 죽는 거야. 구원의 소망이 없는 거야. 군대에 있어요. 여호와의 산에 올라갔냐고 물어봐야 돼요. 항상 우리는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야 거기에서 구원이 나오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여호와께서 우리의 가는 길을 가르쳐 주실 것이고 인도해 주실 것인데,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늘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는 것을 늘 좋아하고,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자. 왜? 거기에 구원이 있으니까.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자. 왜?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요즘 세상이 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정치가 어디로 가는지, 경제가 어떻게, 외교가 어떻게 되는지. 그러나 여러분, 그런 일에 너무 신경 쓰지 말아요. 너무 거기에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너무 기도는 해야죠. 그러나 걱정하지 말고 우리가 할 일은 뭐냐?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남북 통일을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 그러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한순간에 여러분 동서독 통일되는 거 보세요. 세계 어느 누가 동서독 통일을 예고했습니까? 어느 학자도 어느 정치인도 동서독이 통일될 것이다 얘기한 사람 없었거든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라이프니츠의 교회에서 시작된 월요 기도회를 통해서 그 1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매 월요일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촛불 들고 함께 기도하고, 그래서 그 기도 운동이 퍼져서 결국은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늘 외쳐야 돼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자.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자. 우리 교회 모든 기관장 리더들은 항상 그 얘기를 해야 돼요. 집사님,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야 돼. 우리 셀리더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야 돼. 우리 교사들 여름 성경 준비하면서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자. 우리 기도하자. 이번 여름 성경학교 수련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돼요. 숫자가 문제가 안 돼요. 더 이상 숫자 놀이하지 마세요. 아무리 적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4절의 말씀, 특별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세계 2차 세계대전 후에 범세계적으로 이제 평화를 위해서 설립된 UN 본부 빌딩이 있는데요. 그 UN 본부 빌딩에 바로 이 4절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4절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UN 본부 빌딩 한번 보여줘 봐요. UN 본부 빌딩이 뉴욕에 이렇게 있거든요. 이렇게 세워져 있고, 저 대단한 빌딩인데 그 밑에, 제일 밑에 주춧돌처럼 있는데 그 밑에 쓰여진 말씀이 바로 이사야 2장 4절의 말씀이에요. 이사야 2장 4절의 말씀. 왜? 유엔이 앞으로 더 이상 전쟁하지 말고 이제는 참다운 평화를, 세계 평화를 누리자. 그러기 위해서는 어떡하냐? 여호와께로 돌아가야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다운 평화를 주셔야 이 땅에 평화가 있는 건데. 자, 그래서 2장 4절의 말씀이 무엇인지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2장 4절입니다. 시작.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든다 말은, 보습이라는 것은 이제 논의 그 쟁기 같은, 그 이제는 전쟁할 일이 없으니까 그 칼들을 다 논의 쟁기로 만들고 낫을 만들고 이제는 전쟁이 필요 없는 그런 나라가 오기를 기도하면서 바로 UN 빌딩의 가장 중요한 곳에 하나님의 이 말씀을 기록해 놓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전쟁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싸움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는 싸우는 게 재밌어요.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사실은 전쟁을 좋아하는 사람 있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전쟁하면 왜 다 상처받고 다 죽고 다 그러는 거지. 마치 자동차 2대가 부딪히면 어느 차는 뭐 괜찮고 벤츠는 괜찮고 뭐 그런 거 아니거든요. 둘 다 깨어지고 상처 나는 것인 것처럼. 그런데 이 전쟁을 누가 멈출 수 있느냐? 비핵화 회담한다고 해결되는 거 아니거든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여호와의 산에 오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을 모시고 나가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칼을 이제는 쟁기로 바꾸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성도들은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 대한민국이 사는 길이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는 것이구나. 남북 만나고 회담하고, 그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아세요? 여러분 열왕기서를 보세요. 북왕국 남왕국 같이 왕들이 만나고, 그러면서 모든 악한 일들이 다 진행되고 우상이 들어오게 되고, 우리 성도들은 늘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 민족이 사는 길, 전쟁하지 않는 길은 뭐냐?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는 거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는 거지. 여호와께로 돌아갈 때, 우리 모두가 하나님 섬기고 나아갈 때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게 되고,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않는 그날이 우리 민족 가운데도 임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5절의 말씀 다 같이 봐요. 시작.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아멘.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두 번째로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라고 말씀하는 거죠. 다시는 이제는 우상 숭배와 모든 잘못된 죄악의 어두움에서 나와서 이제는 여호와의 빛 가운데로 살아가자라고 하는, 여러분 보세요. 이 세상은 지금 어둠이 지배하고 있는, 그렇잖아요. 지금 어둠이 지배하고 있는 온갖 우상과 이단과 음란과 말로 닿을 수 없는 불법과 이런 어둠이 덮어 있는 이 때지만,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은 늘 오라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믿음을 지키고, 여러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공동체가 살아날 수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이 믿음으로 빛에 행하면 우리 가정에 빛이 비치는, 여러분 가정에 어두울 때 조그만 등 하나만 있어도 방을 환하게 비추는 거지, 꼭 뭐 등이 많아야 환해지는 거 아니거든요. 절대로 혼자 다 낙심하지 말아요. 난 우리 집에 믿는 사람 나밖에 없는데 괜찮아요. 나는 늙었는데 괜찮아요. 여러분이 빛을 우리 가정에 비추고 나가면 되는, 그러면 이 땅의 모든 어둠이 사라지고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새로 주시는 은혜의 복된 날입니다. 오늘 여러분 새벽에 잘하셨습니다. 우리 늘 오라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자. 그 날이 되면 우리 주님의 산이 산 중에 가장 꼭대기에 서는 그 날이 오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가장 귀한 자리로 인도하는 그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할렐루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씨도 무덥고 밤에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미세먼지로 힘든 가운데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자녀들과 함께 오늘도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 귀한 복을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요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오니 하나님 모든 낮은 산들을 높여주시고 우리 귀한 성도들 높은 것 부러워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때가 되면 많은 일가 친척 가운데도 하나님 가장 높은 곳에 세워주셔서 주의 영광 나타내 주옵소서. 하나님 새벽에 드리는 모든 예물 눈물에 기도하는 제목도 주님 받아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세계 열강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 복음 증거하는 귀한 민족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특별히 우리 선교의 날입니다. 남녀 선교회 회장님들 선교사역 팀장들 십자가 복음 증거한 일에 끝까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드림전도팀 이 지역에 전도할 때도 늘 함께 하셔서 하나님 많은 생명들 예수님 빛 아래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병원에 입원 중이고 오늘 시술하는 우리 집사님도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강건케 하여 주옵시고 우리 어린 자녀들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자녀, 실력 있는 자녀, 영성으로 준비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종일토록 걸음걸음마다 인도하시고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악한 원수 마귀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떠나갈지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